11조를 드려야 하나, 이런 질문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받고 한참 동안 읽어봤고, 또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나. 물론 몇 가지 단편적으로 답을 할 수 있긴 하겠지만 고민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낸 것을 내가 뭐 거의 매일 읽어보고 또 생각하고 거기다 기록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일단 한번 질문을 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계속 어렵고 부족한 가운데도 11조를 드렸는데 이젠 너무 어려워지고 빚도 늘어서 지난달부터 남편의 수입의 11조는 드리지 못하고 저의 수입의 11조만 드리고 있습니다. 생활이 안정되고 빚 좀 갚을 동안 이렇게 드려도 되는 걸까요? 믿음이 부족한 것일까요? 이 질문을 제가 받아들고 참 마음이 아프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질문 자체보다도 11조를 안 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좀 드리면 어떨까, 뭐 이런 질문인데, 이 질문 자체보다도 어렵고 부족한 가운데서 11조를 계속 드려왔는데 재정적으로 계속 어렵다 하는 이 질문 자체가 당황스러운 거죠. 왜 성경 말씀대로 11조를 잘 드려왔는데 왜 그럴까? 그래서 이 질문 자체가 좀 난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하는데 반드시 한 번쯤은 짚어봐야 될 내용이다. 그래서 저도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이에 관련된 책도 구입을 하고, 물론 이제 뭐 제가 답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또 책을 통해서도 검증을 받아야 되고 또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책을 구입해 가면서 이 질문에 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답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대답이 될 거라고 보는데, 첫 번째로는 왜 11조를 어려운 가운데서도 드려야 되느냐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11조를 드려도 왜 잘 풀리지 않을까.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고 난감한 질문이기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한 번쯤은 꼭 우리가 짚어봐야 될 그런 내용이다 생각이 돼서 같이 나누게 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왜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11조는 따라합시다. 11조는 은혜 받은 자의 신앙 고백이다. 이것을 꼭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 이런 걸로 보기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또 은혜를 받았던 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신앙 고백으로 시작이 된 것이 11조입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잡혀갔는데, 그돌라오멜과 여러 왕들에게 잡혀갔는데 그 조카 롯을 구출해 오고 또 많은 그 전리품을 얻습니다. 그때 창세기 14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렘 왕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떡과 포도주가 뭘까요? 이게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잖아요. 그 살렘 왕이 그걸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라고도 볼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령한 것도 아니고
그것을 주면서 살레망이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멜기세덱에게 그 떡과 포도주,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그것을 가져온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하나님 드리죠. 그래서 이것은 사람 편에서 먼저 시작이 된 거죠. 다시 말해서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22절, 이것은 야곱이 이제 베델에서 형을 피해서 이제 삼촌 라반에게 가는 그 길에서 돌벽에 메고 잡니다. 그때 하늘에서 이 사닥다리가 천사들이 오락내락 하는 것을 보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내가 미처 몰랐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예배드리지만 뭐 재물이 하나도 없잖아요. 빈털터리로 왔으니까. 그때 뭐라고 서원하냐면, 여러 가지 서원한 내용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내가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것도 누가 요청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누가 뭐 시킨 것도 아니고, 본인이 그렇게 한 겁니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 너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이, 시작된 것이 11조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까 아브라함은 전리품이 있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이지요. 왜? 지금 전혀 가진 것이 없으니까. 드리고 싶어도 성경 신약으로 가면 없는 것을 받지는 않으신다,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지금 가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제가 나중에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생활에 11조라도 드리고, 또 좀 열심히 극심하신 분들은 심지어 하나님 앞에 11조를 안 드릴 수 없다고 카드로 드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보면은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깨달아 보니까 11조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지금까지 드리지 못한 것을 다 드리는 분도 있고, 그런 분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11조는요, 율법이라기보다도 은혜 받은 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받은 자의 신앙 고백이다. 이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거를 전제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11조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말라기 3장 8절,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이,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의 것, 나의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 교회 이 조일래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 했는데요. 부흥회인가요? 한 번 오셨나요? 헌신예배 때. 부흥회도 오시고 헌신예배 때도 오셨네요. 그때 이런 말씀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 성도가 100% 11조 드립니다. 어떤 분은 스스로 드리고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가져가십니다.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가져가신다. 내가 안 드려도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11조는 신구약 성경에서 명령하거나 인정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당시 농경사회니까 이제 토지소산 또 짐승 이런 것들로 11조를 드렸죠. 마태복음에서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직접 11조를 언급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11조도 버리지 말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내일 다뤄볼 문제 가운데 포함이 됩니다. 제가 책을 쭉 보면서 11조를 드려도 왜 잘 풀리지 않나, 이런 책이 있어요. 아예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이유가 25가지가 나옵니다. 전체가 다 해석이 되는 건 아니, 개인에게 적용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뭐 다 다룰 수는 없지만 핵심적인 것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신구약 성경에서 명령하고 또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11조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제가 옛날에는요,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는다, 이것만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이 말이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집, 성전에 양식이 있어서 하나님의 예배 사역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하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이 백성들이 11조를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11조를 받아서 사역을 하는, 생활을 하는 제사장들이 있는데 제사장들이 다 뿔뿔이 터졌어요. 그래서 제사 업무, 성전 업무가 마비가 됐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선지자들이 아주 신랄하게 왕들이나 백성들에 대해서 꾸지람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중요한 것은 11조를 드리면 내가 복을 받는다, 이것도 물론 중요한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성전 업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이 사역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을 성경은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로 인한 어떤 또 다른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의미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는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사역을 위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공급해 주시겠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재정 결제를 했습니다. 주일날이 되면 이제 성도님들이 헌금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재정부에서 다 이렇게 결산을 해가지고 저한테 옵니다. 재정부장님하고 재정부 회계 두 분이서 올라오시죠. 장로님과 한수 집사님이. 그러면 이제 결제를 제가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재정은 일단 무조건 다 은행으로 들어갑니다. 100% 은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뭐 통장으로 하든 뭘로 하든 그렇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철저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 당회가 있으니까 이제 재정을 이렇게 결산을 하거든요. 2개월에 한 번, 이번에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한동안 못해가지고 5개월을 이제 한꺼번에 재정을 보게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재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5개월 동안 통계를 내면 작년에 비해서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줄었는지? 줄었죠. 당연히 줄었죠.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게 뭐냐면요, 11조가 늘었어요. 5개월 동안, 작년 5개월 동안보다 올해 5개월에 11조가 늘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줄을 수밖에 없죠. 주일 예배 안 나오니까 주일 예배 헌금 없죠. 또 자리에 안 나오니까 감사 헌금도 줄더라고요. 또 주일학교 헌금 없죠. 구역 예배 안 드리니까 구역 헌금 없죠. 그럼 다 줄었습니다. 다. 그러니까 줄었는데, 그런데 11조는 늘었어요.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상당히 성숙한 공동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숙한 공동체다. 그래서 국내외 선교비, 다음 세대 교육비, 팀 사역비,
또 운영비, 건축 원리금 이런 것들을 무난하게 다 지불을 하고도 재정이 그래도 꽤 많이 남았습니다. 그 근간이 되는 게 뭡니까? 11조거든요. 이 11조를 통해서 교회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 사역이. 그래서 교회 사역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11조는 거룩한 직분의 객관적 근거가 됩니다. 위에다 써보세요. 저 빠졌는데요. 따라서 11조는 거룩한 직분의 객관적 근거가 된다.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볼 때 사람을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주일 성수하는 거, 봉사하는 거, 또 그리고 11조 드리는 거 이런 것들을 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직분자를 세울 때 또 여러 가지 뭐 새벽 기도를 나온다든지 또 여러 가지 또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근거가 되는 게 집사, 또 권사, 안수집사, 장로님들 이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꼭 들어가는 게 11조입니다. 주일성수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 디모데전서 3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0절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먼저 테스트해 보는 거죠. 물질적인 면에서도 시험해 봐야 됩니다. 물질 관리 능력도 봐야 되는 거죠. 물론 이런 코로나19 시대에는 다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중직자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물질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더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 물질은요 제2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평가하는 중요한 객관적 자료가 물질 관리 능력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왜 11조를 드려야 되나? 11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만 우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5가지의 내용이 다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눈에는 이것밖에 안 보여요. 11조를 드리면 하나님 복 주신대. 그러나 이거는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도 축복의 약속과 동시에 저주의 선포가 공존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려야 되지만 11조를 드리지 못할 때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 3장 8절 9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말라기 3장 10절부터 12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무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늘문을 여시고 또 땅이 아름다워지고 이건 기반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일 안 하고 하나님의 자연 법칙에 어긋납니다. 땅이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11조를 잘 드려왔다. 그런데 왜 안 풀리느냐? 어떤 전부 다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저는 정말 11조 생활, 헌금 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어떤 경우는 왜 11조를 드려도 잘 풀리지 않을까? 내일 한번 제가 이 부분을 좀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잘 되든 못 되든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드려야 됩니다. 잘 될 때는 드려야 되고 안 되면 안 드리고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 고백이고
또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드리는 거죠. 그러나 성경 이런 말씀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내일 한번 이 부분을 같이 나누면서 저도 11조에 대해서 뭐 설교 시간에 가끔 얘기하지만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1조에 대한 얘기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뭐 제가 주일 예배 시간에, 주일 예배는 더구나 새신자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신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그런데 여기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뭐 그래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고, 그리고 한 번쯤은 좀 깊이 있게 달아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 말씀들을 잘 배워서 본인들도 깨닫고, 또 누구든지, 자녀가 됐든 누구든지 여기에 대해서 잘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물질로도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